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세일즈맨을 파송해서 그곳에 신발을 판매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라고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요. 처음에 파견된 그 세일즈맨이요, 한 부족에게 가보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본사에 이제 즉시 연락을 했는데요.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떤 누구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지 않으니까 신발을 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세일즈맨은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에서 다른 세일즈맨을 똑같은 곳에 다시 파송했다 그래요. 근데 그가 그 부족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쭉 지켜본 다음에 본사에 전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두 판매 계획 철저히 요망. 두 번째 파송된 세일즈맨은요,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고 또 누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향해서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묵시문학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기록하게 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것도 그 전절에 보면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갇힌 것이 물 없는 웅덩이와 같다. 물 없는 웅덩이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웅덩이를 벗어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해야지만이, 힘 있는 자가 도와줘야지만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다 민족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파괴되어야만 했는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회개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갇힌 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유다 민족은
그 바사 제국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신흥 제국으로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헬라 제국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또 바사 제국이 무너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헬라 제국이 다시 들어서지만 유다 자손들이 헬라 자손들을 또 이길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하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제국들을 지배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갇힌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환난 가운데 있으나 소망은 품은 자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환난들을 지금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어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다, 이런 한국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어머니도 또 담도함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교회 일을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민족을 향해서 갇혀 있으나, 환난 가운데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요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요, 오늘은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린 건 아닌데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향한, 저의 집안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그래서 아내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자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환난은 환난이죠. 고난은 고난인 거죠. 눈으로 보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현실을 뛰어넘는, 나에게 주어진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젖어 있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한 이후에도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기간도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보니까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요, 그 도망자의 신분, 피해 다닌 그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의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봤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제국의 멸망 앞에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생각은요,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그 죄악을 따라서 사는 유다 백성보다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그게 유다 백성에게 더 큰 미래이고 희망 아니겠어요? 우상숭배가 심한 로마 제국의 중심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냐면요,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직면한 고난이, 환난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1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새를 제공해 주고요,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당했던 모든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탁월한 뛰어난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세상의 그 지식에 우리가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그 담도암이 발견되고 그 처음 소식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다 어머니를 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도 그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한 자리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족 전체가요, 누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다 소망이 지금 충만해. 어머니 문제뿐이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든 저희 가족에게 있는 문제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크게 은혜 베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11절 12절에 그라고 나와 있는 그가 누구인가? 9절에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주일이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로 지키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왕으로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인용하신 구약 성경 9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거죠.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그 묵시적인, 그 예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들, 지금 부흥하고 있는 헬라 제국, 그 제국을 이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갔습니까? 말 타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헬라라는 나라를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와는 다르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 땅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힘, 무력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울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도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겸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합니까? 화평, 다른 말로 평화, 평안. 영어 성경으로는 다 피스고요, 히브리어로는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이에요. 샬롬, 안녕, 번영, 온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나귀 새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요,
평강의 왕으로 평화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 peace, 샬롬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평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가든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든지 간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로 다스려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도록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을 요새 삼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위로를 삼고 그분께서 회복해 하시고 배로 갚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